오늘 말씀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인생을 사시고 인생의 모든 마음과 또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위해서 죽으실 때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목숨도 들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미 승천하사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 그건 재림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딱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래서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께서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아있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또 계시다고 했어요? 위에 계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와 내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흐르시는 그리스도, 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계속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만 내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것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이 육신의 일로 돌아서거나 그것이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영을 혼탁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흐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도 기가 막힌 기적이고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이다, 이상한 말이다 이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경이롭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의 감정으로 기쁨을 표현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더 영을 찾아 추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땅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언제나 땅의 것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의 것을 늘 찾아서 위의 것으로 공급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급함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 수가 없고 또 내가 살아나지 않고 계속 죽은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시는 상태로 살려면 생명의 그리스도가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마치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기름을 우리가 한번 채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계속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속 공급되려면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요. 기도로 오시고요.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힘도 쓸 수 있고 사랑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육신이 없이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남자를 사랑해요.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살아요. 육신이 없이는 그 사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육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으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게 먼저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또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육신이 나를 도와줘서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위험을 피하고 내 육신의 위험을 피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도 해요. 근데 육신이 사람 사는데 안 가고 싶다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사람 친구들과 밥도 먹지도 않고 요새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자기가 주문하고 싶은 거 주문해서 방으로 쓱 갖고 들어가요. 뭐 아무도 집에 없으면 잠깐 나와서 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방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돈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육신이 방에 가둬져 버리니까 내가 생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젊은 날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카페도 가야 되는데 몸이 안 가면 몸이 가지를 않으면 계속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영이 혼을 다스린 것도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이 기쁨이 영의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영의 것을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감정의 마음이 기쁨과 어떤 막 그 흥분됨을 느끼는 것과 영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는 천둥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환상과 계시가 보여요. 막 꿈에 예수님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해요.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셔요. 근데 그게 영까지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놀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영이 위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기쁨과 감동, 그 감격과 어떤 경이로움이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굉장히 달라요.
그게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이성과 내 자존심과 내 마음으로는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만 그것을 하게 하셔요. 그 명령이 명령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러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나중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막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고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잖아요. 밤에 막 그 애인이랑 막 계속 돌아다니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좋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절대 그 일을 못하겠지만 영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그것을 내가 알게 돼.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한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전진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느꼈던 그 지진과 우레와 같은 음성을 자꾸 그리워해요. 그게 하나님 같거든요.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글로 돌아가요. 제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빨리 나오라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막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주님의 큰 종이라고 막 얘기할 때 너무 괴로워하면서 쫓아낸 것이 성경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서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온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때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가야 되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예배를 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를 갖다 다 넣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말을 하고 제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으실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안 됐어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똑같으냐면요 하와를 유혹한 뱀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를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들어요. 만약에 내가 성령 받아서 우레와 천둥과 같은 계시를 받고 막 열리고 그랬을 때 영으로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더 간절히 사모하여 나를 놔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는 없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고백하면서 그거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일이 없어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시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그 자리에 내가 서요.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마귀가 그를 그렇게 강교하게 이용하는 거를 몰랐어요. 속여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곳에 속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속지 마라. 깨어있어라. 얼마나 많이 뒤에 얘기하는지 몰라요. 서신서는. 근데 어쩌면 저는 그게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스스로 절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애인이 없는데 애인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 꽃다발도 받았다고 하고 이게 엄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남동생을 애인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질투를 해서 너를 좋아하게 돼. 그래서 막 꽃도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여자애가 순진하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속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의 기초는 너 자신부터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너 자신부터 속이는 거야. 본인은 절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절대 몰라요. 그러고서는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모든 것에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 마음이 가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하나님을 날 지켜주는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또 내가 내 이 이성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인정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인정이 있지 사람이 그렇게 해? 내 이성을 가진 나로서는 절대 못해. 그건 영을 거스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의 우선이 주님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케 해주. 모든 구약의 전쟁은 뭐예요? 저기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날 사용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어요. 안 싸웠어요.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무너졌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실 때도 있고 가지라 하실 때도 있어요. 내 마음과 영이 시키는 일이 딱 맞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은 전혀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은 오히려 아닌 것 같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물건을 숨긴 애처럼 내 마음은 이거 숨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내 마음과 반대로 가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다 가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이 시키시는 일이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영이 거기 가서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만나면 내 마음도 좋고 모든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탈취물을 내게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이죠. 이처럼 영이 모든 것을 위의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생명이 되셔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사는 것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자는 것은요, 내 육신을 위한 거예요. 내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위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이 깨어서 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영의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때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살집과 우리의 상들이 생기는 건데 우린 자꾸 이 땅의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연연한다. 그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더 나아가서 영의 것을 모르게 만든다. 속게 만든다. 그것을 주의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명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딱 선언해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을 것이고도 아니고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는 죽었고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것도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믿어요.
이런 자라면,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는 죽었고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